묵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이치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04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와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여러 곳에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끼쳐져 가며 또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로 모여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저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참된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우며 아름다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말씀 들음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말씀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가 권세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듣는 자들에게는 마음 문을 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하고 복된 말씀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과 31절과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금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번 사태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서 서울 경기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대면 예배, 즉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혹자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도 예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해하며 도울 것은 돕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해하시고 또 이 사태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염려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동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2주간은 그동안에 강의를 했던 산상수훈은 잠시 접어두고 일반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2주간 일반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북이를 사랑한 토끼가 있었습니다. 짝사랑이었습니다. 토끼가 거북이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거북이는
자존감이 너무 낮았습니다. 나는 너무 느려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느려서 다른 친구들이 다 먹을 때에 나는 먹지 못해. 나 이 느림을 어떻게 할까? 매일마다 고민하는 거북이였습니다. 그리고 자책하였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아니야, 네가 느리지 않아. 너 느리지 않아. 너는 거북이로서 굉장히 빠른 거북이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거북이는 이해하지 않았죠. 받아들이지 않았죠. 어느 날 토끼가 용기를 내어서 거북이에게 말했습니다. 나랑 달리기 시합 한번 할래? 평소 같으면 거북이가 성질냈을 것 같은데 이날따라 거북이에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얼마나 느린지, 아니 내가 또 최선을 다해서 너랑 비슷하게, 아니 더 빨리, 그래 가보고 싶어, 해보자.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토끼가 달려가자 거북이는 그 걸음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토끼가 한참을 달려가다가 보니까 거북이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토끼는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지 않자 거북이를 위해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좀 자는 척을 하자. 내가 좀 실수하는 척하자. 마침내 거북이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토끼를 힐끗 한번 쳐다보더니 토끼가 잘 때 빨리 가자. 거북이가 마음 먹고 빨리 그래봤자 엉금엉금이지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토끼는 한편으로는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거북이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했으니, 이렇게 자는 척을 했으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결국 거북이가 이기고 경주가 끝났죠.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토끼 너는 느리고 너무 게을러. 거북이 너는 그래 생각보다 빠른데, 그리고 너는 참 성실해.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각색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죠. 토끼는 거북이를 위해서 잠잤습니다. 희생했습니다. 나무 그늘 밑에서 쉬다가 자다가 잠자지도 않으면서 거북이가 지나가는 것을 힐끗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거북이를 응원했습니다. 왜일까요? 거북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거북이를 아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북이를 사랑하는 토끼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입니다. 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고통보다 죽음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더 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구원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시집 장가가지 않는 청년들한테 요즘 왜 결혼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처음으로는 비혼, 나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결혼해서 애 낳고 또 와이프 남편 책임지고 이거 한 번 사는 인생 힘들어서 안 할래요. 비혼주의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전율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필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막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다, 저 사람 아니면 나 살 수 없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결혼하셨을 때 배우자가 여러분들에게 전율을 주었습니까? 제 와이프에게 미안하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그럴걸요? 그런 결혼은 많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요, 남녀가 처음 만나고 호감이 생겨서 그 호감을 자꾸 만나면서 조금씩 더 키워가고 그 호감이 더 커져가서 사랑이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확인하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나의 인생을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됐을 때 그때 하는 게 결혼이라는 거죠. 물론 옛날에는 16살 18살에 남편 얼굴 아내 얼굴 보지도 못하고 팔려가듯이 시집가고 장가갔던 그런 시절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사랑을 키워가서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결혼하고 싶은 상대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느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요? 결혼하지 말아야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평생 어떻게 삽니까? 나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하고 평생 어떻게 살아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하고 평생?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 결혼은 멈춰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결혼하는 조건, 사랑이라는 조건, 그 사랑도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이 전세냐 월세냐 자가냐 이런 조건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저 사람이 나를 아껴주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알았을 때, 그때 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죠. 전율이 오고 필이 온다고요? 영화처럼 You are my destiny 이러면서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결혼은 없습니다. 그런 결혼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거의 다 지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결혼에도 사랑에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필요해요. 1, 2년 전에 제 아들한테 삐쳐서 아들하고 말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웃기죠? 더 웃긴 건 그날 하루 그랬는데요, 이놈이 제가 쥐한테 삐친 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풀었습니다. 제가 삐친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들을 학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아들을 학원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가는 중간에 미리 챙겨놓은 만원짜리 한 장, 주머니에 만원짜리 한 장을 미리 챙겨놓고 그리고 갔거든요. 그것을 정차했을 때 주었습니다. 그냥 몰래 주는 용돈이 만원, 그래도 중학생이 괜찮잖아요. 근데 이걸 딱 받고 이 녀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뭐예요? 넣을 데도 없는데. 줬던 거 뺏고 싶었습니다. 뒤통수 한번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성질 났습니다. 그래서 삐쳤던 거죠. 아들을 사랑하는데도 조건이 필요해요. 아들이 나를 업신여긴다, 좋아하지 않는다, 존중하지 않는다 라고 여기면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요. 사라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그라들어요. 해주고 싶은 마음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다가도 배신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하고 심지어 저주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조건이 필요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히브리 말 헤세드라고 있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왜 실패하지 않을까요? 서로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화가 나죠.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는 사랑. 사랑이 실패하는 까닭은 대가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주면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서로 소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지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헤세드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작정하고 베푸는 사랑입니다. 일방적으로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네가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야 말 거야. 계속해서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말에 답정너라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말인데요. 답은 정해져 있어.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게 답정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도 답정너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사랑 받기만 하면 돼.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할 거야.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그렇게 선포하시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사람들이 그랬죠. 군중들이 그랬죠.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죽어가시면서 가상칠환 다 하시고 그리고 정말 완전히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폴 밀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사랑하다 살아가라 라는 책을 쓴 분인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면서 출구전략이 없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면서 출구전략이 없는 사랑이다. 무조건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께 되갚지 않아도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우리 받았으니까 그만이죠 뭐 하고 말까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아주 유명한 날인데요. 독일의 비덴베르크에서 살던 마틴 루터라는 분이 95개조의 반박문을 교회에 걸어놓고 교회의 잘못을 돌이키기를 촉구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의 많은 정책 중에서 루터를 가장 분노하게 했던 정책은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는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데 가톨릭에서는 그 죄를 면죄부를 돈으로 삼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 면죄부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불에 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프랑스의 그 성전도 면죄부 팔아가지고 그렇게 성당도 지은 거잖아요.
심지어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 연옥이라는 것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연옥이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잠시 머무르는 곳이에요. 연옥에 먼저 간 우리의 선조들이 내가 그 선조의 이름으로 헌금, 면죄부를 사면 그 면죄부를 사는 돈이 헌금함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이 면죄부였어요. 그러니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죠. 중세 카톨릭의 문제는 기본을 하지 못한 거예요.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들어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들은 장사치였고 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중세 교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너 나에게 기도해라. 말씀 봐라. 예배하는데 즐겨 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회개해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하고 계십니까? 제가 목동사랑교회 오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성경 매일 한 장씩 읽기잖아요. 지금 역대기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을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 혹시라도 아직까지 잘 못 따라오셨다면은 앞으로 그 성경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어렵지 않아요. 하루 휴대폰 인터넷 검색하는 거, 하루 게임하는 거 10분만 참으면 그거 충분히 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렇게 읽으면요 3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습니다. 하루에 20분만 내면 1년에 한 번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asic. 왜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성경 안 읽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보다 더 큰 고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힘들더라도 공부해야 돼. 힘들더라도 할 건 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들더라도 성경 봐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ible.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저는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 누군가 예를 들어 저희 와이프랑 사모랑 말다툼을 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 저는 그거 불가합니다. 무조건 예배 전에 용서를 빌거나 화해를 하거나 그래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찾아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의 신앙의 우선 요소는 예배를 드리는가, 헌금을 드리는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있는가, 예수의 이름을 향기롭게 높여드리고 있는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다투고 형제가 나로 인해 분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공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온전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북이가 자는 척하는 토끼를 깨우지 않고 추월했을 때 그것을 본 토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우 슬프고 매우 아팠을 것입니다. 역시 거북이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끼는 거북이의 승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놀림감이 되었지만 그것 충분히 감내하고 토끼는 끝까지 거북이를 지켜 주었습니다. 하나님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헷세대의 사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려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헷세대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ible, 기본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형제들과 화목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 표현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되실 수 있는 우리 목동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헷세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깊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과 다투고 이웃을 미워하며 시기하며 섬기지 않으며 아버지 그렇게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도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사랑을 실천합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광고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근본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며 예배할 수 있기를 2주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2주간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후로부터는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것이 연장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벽 때는 밴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은혜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늘도 또 언제나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 314장 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장 1절 찬송하시면서요. 1절만 찬송하시는데 1절 찬송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고 그 헌금은 출석하실 때 헌금을 교회에다 하시거나 아니면 문자로 드린 온라인 계좌번호로 헌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소중히 여기며 예배할 수 있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동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속히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멀리 흩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헌금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예물을 드렸으니 하나님, 이 예물이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고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그 신앙을 보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놀랍게 차고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드리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준비하시고 지금까지 내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며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형제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목동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또 귀한 교회 위에 또 귀한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